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5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51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그리고 51절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 20세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 난 헤스론 종족과 갈맥에서 난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나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다음께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과 그리고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제1차 인구조사와 제2차 인구조사입니다. 우선 제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시행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인구조사에 몇 가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1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1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중심으로 실행된 것이며 제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해에 2세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가 실행된 목적도 약간 다르죠. 1차 인구조사는 단순히 싸움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계수하라 말씀하셨다면 2차 인구조사는 구체적으로 미디안 족속을 대상으로 전쟁에 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싸울 남자를 계수하라.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인구수에 따라 지파별로 땅을 잘 배분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1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을 속히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겁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뿐더러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번제함으로써 그 대가로 그 광야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51절 말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속한 모든 종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총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일부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인구조사에 왜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 간략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주목하여 묵상하기 원하는 한 족속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엘리압의 아들들은 르우벤 지파 중 발루에게 난 자들로서 발루 종족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권위를 도전하였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이들을 땅의 입을 벌리게 해서 삼켜버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랐던 250명의 족장들도 더불어 타서 죽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셔서 무려 4,700명이나 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절대로 좋은 기억이 아니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입니다. 분명히 민수기 16장 32절에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읽었을 때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이 다 죽임당한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의 가족들이 모두 멸망된 것처럼 기록하였으나 11절은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고라와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무리를 소동하려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즉 고라를 따르지 말며 그의 무리에서부터 나오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리 중에 고라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두는 동시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모두 죽어야 마땅했던
고라의 자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종족 전체가 뿌리를 뽑혀서 흔적이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이 성경 어디에 많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이 여러 편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라의 자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들은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광야에서 죽임당하여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주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제2차 인구조사의 결과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제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려 38년이 지난 후에 그 차이는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3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수많은 인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는데 38년이 지난 제2차 인구조사 결과 그 숫자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 그 자체로 언제라도 광야에서 모두 멸살당해도 마땅했으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주의 뜻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악조건과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 불신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예비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또한 우리를 주관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절대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조건 없이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열심 덕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오직 전적인 은혜를 입어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진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매일 죄로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시달릴 때에 우리를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의롭게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모두 멸망되었어도 충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은혜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죄악을 발견할 때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의 긍휼에 힘입어 회개하며 또 주 안에서 회복되어 주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뜻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